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이 시간부터 은혜가 되고 삶 속에 성취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으로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지만은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을 보고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굳건한 믿음.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믿음의 망대, 특히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함께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오순절의 축복, 그 응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이야기했는 부분이 새 절기가 바로 이 인생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새 절기 날짜 잊지 않고 의식은 다 지키는데 중요한 것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라 한 것은 노예되어서 포로되어서 있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되듯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저주 지옥 권세에서 잡혀있던 우리 바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비밀이 메시아의 비밀이고 그 메시아가 피 흘리시는 그 비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의 피 흘리신 그 비밀만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와 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 축복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만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특히 나의 죄와 저주 문제, 나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 거기에서 다 벗어났구나. 이게 딱 마음에 와요. 그것은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 능력 의미에서만 봐도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뭐 군대가 강하든지 아니면 누가 지략을 잘 쓰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애굽에도 알려주라. 특히 바로 왕에게 알려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가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겠다 했거든요. 그 희생 제사 지낸다는 이 선포가 그 불신자들은 이상하잖아요. 아마 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워낙 급하니까 이제 말씀을 잡았겠죠. 그런데 가서 선포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선포,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성친 십자가 그 사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귀신에는 떠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죠. 이걸 잊지 말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 바로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잊지 말고 누려라. 그게 유월절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땅 끝까지 우리가 정인되는 수장절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 귀중한 이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에 영원한 이 잔치의 축복,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나안이란 이 입구 이전에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말렉이란 이런 적군들이 곳곳에 있지요.
에돔 같은 이런 적군들이 있죠. 그리고 가는 길에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인생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하면서 오는 축복. 남은 인생의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좀 이 그림을 가지고 칠판에 썼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전도 선교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어서 전도 선교에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린 주로 보면 많은 부분에 이제 윤리와 어떤 행위면에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해야 될 이런 교회에서 헌신하고 다 말겠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향 가지고 사는 것이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 키우고 정말 일을 놓고 교회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바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왜 나는 될까 안 될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에는 틀림없이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딱 단순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바로 새 절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결국은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들을 드려지는 삶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보면은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예배하는 줄 알겠다. 인정 딱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계산해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과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생기고 이런 응답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응답받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딱 정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그 그리스도란 이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받아서 완전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지속되는데 영원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들이 전도 막 나서 난 가면 내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가서 내가 순교해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겁 없이 그냥 복음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와 인도 속에서 그들은 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살렸고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이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언약, 새 절기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비석을 세우라 이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또 나오는 망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망대는요, 그냥 망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 하나의 어떤 아주 중요한 작은 큰 성읍이 아니라 작은 어떤 우리 군사의 하나의 중요한 성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높은 지대에 아예 절벽이나 이런데 더 건물이나 탑을 세워가지고 보게 하고 또 적의 움직임이나 또 실제로 힘든 사람이 와서 거기에 피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른 군사 어떤 방패나 이런 거 물건 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망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망대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딱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망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아야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망대를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망대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쭉 주시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아브라함이 꼭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 성취될 언약이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까지 성취될 말씀이고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꼭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구나. 자기에게 아예 시작이 안 되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특히 우리 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망대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네 인생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쭉 평생의 언약.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평생으로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너를 세워서 너를 축복하시겠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의 평생 언약으로 딱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평생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생의 그림이 됩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바로 전부다. 내만 믿고 그냥 기다리고 내가 앞으로 지시할 테니까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처음에 우리가요 복음 들었는데 솔직히 다 100% 정리돼가 말씀 이거다 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축복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보였을 때 앞으로 너를 축복할 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는 아예 가나안 땅이라는 이런 설계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손가락질을 할 때니까 그거 가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알죠? 그게 첫 번째 설계에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특히 구체화되어지고 뭐가 나오고 그래야만 어떤 일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막연한 모든 부분도요. 믿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가라 하면 가고 그게 말씀 따라 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이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인생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그 믿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딱 세워나가야 돼요.
너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렇죠. 인생 전체를 이제 딱 설계도를 하는데 전체 아예 막 그림을 딱 그려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인생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들도 없는데 너무 말씀이면 우리는 주로 보면 우리 딱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과 현실과 딱 내 말씀 그 한 단계만 앞서면요. 딱 우린 좋아하거든요. 한 두 단계, 세 단계 넘어가면 내하고 안 맞아.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이 히브리 외 사고방식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일단 큰 것부터 딱 따려놓고,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조각조각 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이해되어가지고, 이거구나 하거든요. 원래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란 그 자체부터 딱 믿어지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 그것 딱 주면서 그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믿어져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이 교회 다녀서 복음 알고, 근데 완전 영적 문제는 이건 몰랐지만 알고, 구원받은 거 알고, 그때 내 마음속에 세계복음화가 들어왔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딱 준비가 되었을 때 그대로 응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이 축복 속에 언약부터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기정한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딱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삼으셔야 돼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언약의 망대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이 믿어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실 그 말씀,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글귀기뿐 아니라 기본 아예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인도가 뭐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큰 언약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복해서 기여하고 조금씩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편집을 시켜줘요. 아예 딱 아브라함에게 필요 없던 이런 것들, 또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씩 정리되도록 만들어줘요. 구체적으로 사건과 어떤 문제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뭔가 아들이 없어서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그런 속에서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준 말씀이 뭐냐?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완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언약으로 삼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언약을 나의 믿음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언제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워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걸 딱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은요,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00%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안 믿어서 자꾸 이제 헷갈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뭐냐면, 말씀을 자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100% 안 믿어지지만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롯을 떠나볼 때도, 니는 종과 행 딱 그 전에 뭡니까? 롯을 보고 먼저 가라. 네가 택해라. 그건 좋은 땅 네가 택해라.
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도 가나안 땅이라. 우리가 선택할 때, 말씀으로 선택할 때 지금 당장 화려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풍성함은, 안전함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땅만 보고 이게 끝이구나, 여기 비전이 없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직장 가도 정말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좋은 환경, 월급 많이 주는데 거기 가서 하는, 물론 우리의 언약이 그 현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귀중한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망대, 언약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망대를 딱 세우는, 이것부터 우리 하나님은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아,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15장 말씀부터 쭉 있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요, 자꾸 우리에게 구체화시키는 부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내게 정말 그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중심해서 자꾸 하나하나 그 말씀을 좀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 속에서 중남미 사역을 하잖아요. 이 중남미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치유사역의 메시지가 온다 해가 중남미 버리고 치유사역으로 간다든지, 그래 우리는 중남미의 뿌리를 두고 뭡니까? 하나님의 하식을 두고 중남미의 치유 속에서 이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한 가지 쉽게 이야기로. 또 우리가 어떤 데는 뭐 집회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다민족이나 중요한 상황 또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 메시지 들으니까 막 너무 막 그게 또 꼽혀가지고 맞다, 중남미 아니고 미국 살려가 중남미 살겠다. 자꾸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거기에서부터 하는 사역, 거기서부터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해서 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자꾸 응답받아요.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이 바로 편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런 부분이 정리 안 됐으면요, 자꾸 헷갈려요. 금방 내가 막 중남미 했다가 딱 치우고, 금방 막 오세아 했다가 치우고, 또 금방 막 유럽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을 때 처음에 막 대학 사역부터 막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 온 동네 막 아줌마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대학이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청소년 나오고, 그럼 청소년, 막 치유나건 치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언약부터 먼저 잡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도록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구체적으로 잡고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망대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네 상급이다. 내 방패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자꾸 롯이 뭔가 커서 뭔가 일 잘하고 목동 잘해가지고 기업이 크다 해가지고 내 기업을 맡기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바로 네 후사가 되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주겠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세계복음화하겠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구체화된 거예요. 이제는 아예 하늘을 두고 또 이제 바다의 모래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이렇게 있는 그것처럼 바로 셀 수 없도록 하겠다. 요즘 시대가 영적으로 다 타락해서 그렇고 뭐 공장이 많아서 구름이 많아서 그런지 셀 수 없는 그 우리 별을 못 보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지만은 하늘에 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둠에 많은 구름이 다 걷어져 버리면요,
불신앙들이 걷어지면은요, 여러분 속에 뭐가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막 바다 가면 그냥 모래, 야, 이것처럼 내가 세계복음 하는구나. 이런 그림들이 자꾸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구체화돼. 그리고 그 구체화되어서 또 기다리고 도전하고 응답받으면 또 기다리고 도전하고 계속 그런 삶을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축복의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건 어떤 여러분의 결과로도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이 가치 있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예배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힘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이 축복 속에 응답받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곧 사례에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18장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쭉 하는데 아브라함도 별로 안 믿는 거예요. 특히 그 사례 아내에게 이맘때 이제 앞으로 내년 이맘때에 있겠다 18장 10절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 11절에 이미 소망이 없고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뭡니까? 18장 12절에 속으로 웃고 한마디로 피식 웃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쇠하였고 이렇게 먼 적은 보겠냐 말씀은 말씀이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낳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맘때에 딱 주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해라. 한마디로 피식이라 해라. 아무튼 속으나 웃으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나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응답이 옵니다. 웃더라도 속에는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니라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자꾸 담아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겁니다. 자꾸 똑바로 살면 하나님 복 주고 안 사는 그런 개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성취될 말씀이 뭐냐? 그걸 딱 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게 조금 더 이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디자인돼서 나오고 그대로 디자인대로 뭡니까? 그대로 이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디자인하시고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셨다. 성취될 언약으로 그림이 분명하도록 만드셨고 성취된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언제요? 믿음의 망대가 딱 섰을 때. 믿음의 오케이가 딱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들을 줬는데도 또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뭡니까? 아들 있고 없고 또 없앴다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앞으로 그 후대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와 우리 참빛교회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줘놓고 그럼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열받을 때 제일 열받는 게 뭐죠? 줘놓고 뺏어가려고 할 때 그 열받는 거 아니잖아요.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분만 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언약으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망대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까지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하다가 믿음 잡으면 또 축복이 와요. 또 그러다가 또 헤매다가 또
헛소리 하다가 믿음 잡으면 또 축복 오시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그때마다 많은 축복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하는 그 축복은 믿음의 망대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망대가 딱 됐을 때, 견고한 망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아들이 조금 자라서 이제 뭔가 제대로 이제 뭔가 일을 할 만하니까 잡아라 하는 거야. 어린 양처럼 잡아라 하는 거야. 번제단에 올려서 이제 한마디로 네 아들을 바치라 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아마 벌써 아들 데리고 바로 어디 하나님 없는 곳에 도망갔을 건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그렇죠.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이삭이 번제 채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해놓고는 아들 갑자기 포박해가지고, 딱 그렇게,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칼 가지고 다 내치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요. 특히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셨던. 그러니까 참 예배의 축복이고 참 믿음의 축복이죠. 네가 나를 정말 인정하는구나.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나를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 절대 이 주인으로 모시는구나. 네가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한마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케이다. 믿음의 망대 오케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세계 복음화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조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 이야기만 듣고 침만 흘리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다. 누가 믿음을 보겠냐? 성경에 한번 계속 보세요. 계속 누가 믿음을 보겠냐? 믿음의 역사,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꼭 잡아야겠습니다. 불신앙의 망대를 부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딱 정리됐다면 믿음을 가지도록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방향을 맞추어서 믿음의 오케이가 되도록 만들어라.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죠. 그래야만 세계 살릴 망대가 세워준다. 거기서 시작하여서 그 망대로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 구원을 시작했다. 그래서 롯을 구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뭡니까? 결국 이상을 통하여서 시대를 구하는 또 오고 오는 모든 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절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헬류가면 아브라함까지 가기 힘들지만은 실제로 믿음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이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불신앙의 망대 다 부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이 불신앙 안 벌리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문제가 저놈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거 없애려고. 어떤 때는 여러분 아무 잘못 없는데 여러분의 불신앙 없애려고. 어떤 때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해.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 불신앙 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연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게 있는 불신앙부터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팀 사회할 때 그 불신앙부터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서 말씀 잡고 믿음 가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부분을 정리해줘야만, 불신앙 부분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앞으로 계속적인 연속적인 문제가 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걸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죠. 그렇죠. 바로 영혼이 다 무너져 보여요. 마음, 생각,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와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육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요, 보이는 것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 무너진 줄 모르고 계속 살다가 속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무너져요. 아브라함은 의식주 염려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애국까지 내려가요. 가나안 지시할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애국까지 가는 겁니다. 의식주 때문에 모든 선택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다가 뭡니까? 지 목숨. 그렇죠. 항상 의식주 생각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 목숨입니다. 지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 사촌 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누이라 해라. 한마디로 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거짓말 하라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 자기가 죽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애굽에서 그 모든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되거든요. 조금 불신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은 그대로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런데 인도 받는데 내가 빨리 인도를 쭉 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럼 할 수 우리 후대나 여러분 기도한 교회나 렘넌트 통해서 또 하시겠죠. 분명 그 말씀은 성취될 건데 결국 우리가 자꾸 시간이 자꾸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이 부분부터 좀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살면은 조카 롯과 이 문제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 안 왔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롯이 진짜 대립 안 하고 다 롯을 양보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요. 항상 의식주 문제, 나물질 성공주의 사는 사람은 이런 갈등은 연속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택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네가 택하고 난 이후에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정리되어서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딱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죠. 그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면서 또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잠깐 버렸는데 그것도 막 길게 아니라 속에 건 아직 다 버리지도 못해서 잠깐 버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갈등하다 하나님 안 믿으면 갈등하다 그거 탁 놓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거 안 놓으면은 그게 막 평생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하면 탁 놓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도 기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모르니까 자꾸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하고 꼭꼭 싸가지고 불신앙으로 싸가지고 가지고 있어 본들 결국 여러분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조카 롯을 자식처럼 의지하고 불신앙한 것을 다 이렇게 깨닫고 롯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종과 행을 다녀와라 하였죠. 그러면서 엄청난 가나안 땅을 약속한 지시한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때 척박한 땅으로 그게 롯이 택한 그 소돔 고모라 그게 막 푸른 초월이요. 이야 그게 부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땅이 나의 축복의 땅이고 기업이구나. 그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나 물질의 성공 중심밖에 모르면은요, 정말 현실 좋은 것만 그거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원하시는 그것이 이게 풍성함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힘이 다 오는구나. 후대에 축복이 오는구나. 열방까지 살리겠구나. 이 믿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린 바로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고 가병만 해도 318명만 건너렸고 그리고 롯이 어려울 때 그 가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에 3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남아있는 불신앙의 뿌리까지 정리해야 한다. 알죠? 그 남아있는 그 연약한 불신앙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자꾸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 와서 좋기는 좋은데 수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윤영구 장로님이 카톡에 올렸는데 또 담이 하나 또 무너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 약한 부분부터 살살해서 또 거기 무너지는 거예요. 뭐 다 무너지면 또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되는데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의 부분이 안 보이는 그 부분이 자 있다 보면 연약한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영적으로 여러분 다 그 부분 때문에 또 한 부분도 잃게 되고 또 무너지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불신앙의 뿌리까지 딱 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망대를 세웠는데 그건 약한 그 불신앙의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계속 40년 동안 하면서 뭡니까?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계속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뭡니까?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그럴 건데 한 부분이라도 보이는 이 불신앙의 부분들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분을 딱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제 고라 자손이나 이 보면은 딱 불신앙하는 분이잖아요. 그 광야에 자꾸 묻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불신앙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여러분에게 자꾸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까요? 불신앙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되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불신앙부터 없애서 굉장히 이제 우리 나물질 성공 중심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나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런 현실을 두고 내 자신의 불신앙이 없애도록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반석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불신앙 부분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아무튼 불신앙은 기회만 되면은 여건만 되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문제와 시험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갈을 하고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믿음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다 정리될 때 뭡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 컸을 때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들 컸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들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망대예요. 100%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의 망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은 주실 수 있고 빼앗아갈 수 있고 또 다 사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아들을 죽여도 날 다시 살리실 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만큼 100%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 인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해서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때 아들 바치고 믿음의 오케이가 되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어도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후대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최고의 천하 만민이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망대의 축복 속에 천하 만민이 와서 기대고 거기서 구원받고 또 제자 훈련돼서 파송되어지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만큼 큰 축복이 와야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축복이 와야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3,000명의 제자와 진짜 300지교의 축복 안 오겠습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망대를 세우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하는 공간의 사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은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 세워진 그 망대를 중심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바로 세계까지, 바로 현장에 치유받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제자로서서 또 파송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 살릴 후대, 이 후대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서 영적 지도자로, 시대의 지도자로, 각 분야의 지도로 또 파송하여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한 만민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하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우십시다. 세계복음화의 조상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 날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망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